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솝 우화 가운데에서 왕을 원한 개구리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가요?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개구리들은 모두 행복했지만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것은 개구리들은 왕이 있으면 자기들이 더 잘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서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서 신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신에게 가서 왕을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나 신이 볼 때에 개구리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하더라도 개구리 편에서는요, 없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은요, 그 왕의 왕을 요구하는 개구리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계속해서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세요, 왕을 보내주세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은 그들에게 그냥 그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개구리들이 그냥 힘들고 지칠 때에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나무 토막 하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을 너희의 왕이니 잘 모시라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개구리들은요, 신이 내려준 이 나무 토막이 자기네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절하며 굽신굽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굽신거려도 이 왕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좀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왕은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연못 위에 둥둥 떠다니니까 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은요, 실망을 내서 화가 난 개구리들이 다시 대표를 뽑아서 신에게 다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나무토 말고 진짜 살아있는 왕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왕을 보내달라 했더니 이번에는 신이 이제 뱀장어 한 마리를 보내주는데 이 뱀장어 또한 마찬가지로 개구리들이 원했던 모습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뱀장어는 너무나도 얌전한 뱀장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뱀장어는요,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나는 나대로 그냥 저 혼자서 그 연못을 헤엄치고 다니는 것이 다니까 이 개구리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왕이면 뭔가를 요구를 하고 뭔가를 지시를 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는 지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실증을 느껴서 이번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왕을 다 보내달라고, 진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진짜 누가 봐도 우아하고 멋진 왕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신이 드디어 이제 그냥 귀찮은 거죠. 아이고 귀찮아라 싶어가지고 알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황새 한 마리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니까 이 황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에 딱 서 있는데 서 있는 자태만 보아도 너무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우아하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황새가 그냥 그 긴 다리로 처벅 하면서 개구리들에게 다가오니까 개구리들은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왕다운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모두 만세를 부르며 춤추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좋아하며 기뻐하던 그 개구리의 왕, 그 황새는요, 개구리들이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달려오니까 황새는요, 이게 웬 떡인가? 라는 생각에 개구리들을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 연못에 개구리들이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웃 우화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왕을 원한 개구리,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이 이야기와 연관이 된 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서 또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연말에 개봉해서 올 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누적 관객 수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1,300만 명이 이 영화를 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6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1972년 12월 12일에 발생했던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던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전두광 씨가 나오죠. 이 전두광 씨가 자기가 자천될 만한 될 뻔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서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반란을 계획하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사들이 있는데 그 대사 가운데 저로 하여금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면서 소름 끼치게 했던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란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 황정민 씨가 이 역을 했잖아요. 인간이란 동물은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좀 비슷하던가요? 인간이란 동물은 누구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원한다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흉내 한번 내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굉장한 의미심장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리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자행했던 말도 안 되는 그 반역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에 정말 심히 놀라면서 저로 하여금 좀 소름 끼치게 했던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씁쓸하게도 그의 말대로 정말로 이렇게 강력한 누군가가 자신을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원해서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평안하게만 하면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면에서 그리고 그 영화의 장면에서도 놀라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점에서도 좀 저로 하여금 많이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진정한 왕은 어떤 사람일까?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조건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주 전에는요 먼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흠없는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예수님의 삼중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이기신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역사의 어떤 한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왕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황새처럼 백성들을 잡아 삼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왕을, 그런 리더들을, 그런 지도자를 우리들은 역사의 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의 역할은요 그렇지 않죠. 진정한 왕의 역할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행복하고 평안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행하고 지옥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BC 27년부터 로마 총독이 고린도에 부임함으로써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 지역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업 도시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급격하게 대도시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들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했던 그러한 다른 도시들처럼 많은 범죄와 성적,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8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들려온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분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복음과 세속적인 지혜를 구분하지 못하여 급격하게 세속화되었으며 수많은 비윤리적인 문제와 성도덕의 문란, 그리고 우상 숭배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흔히 우리가 부활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죠. 이 부활장을 통해서 바울은요,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원수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왕의 귀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죠.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요, 인류의 대표였던 첫 인류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삶을 얻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 오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심에 그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인류의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의 본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합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합의한 내용은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이니까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대표가 되셔서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이를 그리스도께서 대표로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활을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할까요?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속한 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를 왕으로 모신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지만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바로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고난과 미혹을 당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멸하시고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날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소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왕이신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원수의 힘이 너무 강하여 예수님이 고전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부활 자체가 모든 것에서 이겨내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대표자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우리 역시 승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놀라운 원리이고 대표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가 승리한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재미없는 경기가 어떤 경기인 줄 아세요? 팀이 대승으로 이길 때 아니에요. 팀이 대패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재미없는 경기가 있죠. 예, 대승한 경기를 다시 볼 때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보고 하이라이트 거의 경기를 못 봤어요.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이제 뭐 그게 방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풀 영상이 아니더라도 조금 줄여가지고 요약본이라도 TV에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만 보여주잖아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오늘 누가 이겼을까 하고 딱 보고 있는데 자막으로 누가 이겼다고 딱 나와보세요. 얼마나 김이 빠지는데요. 채널 바로 돌리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냐 하니까 뻔히 결과는 나와 있어요. 뻔히 TV 자막으로 지나가요. 누가 이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그저께 싱가포르하고 시합을 내가 7대0으로 이기더라고. 7대0으로 이겼다라고 뻔히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TV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큰일 났다. 안 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결과를 다 아는데 이미 이겼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마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갑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어 반드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그 의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죽은 영혼이며 또 영원한 죽음 앞에 놓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하여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원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하여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면 우리가 어떤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어요. 예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썼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쓰셨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요. 그분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옥에 가면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옥에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내가 거기서 나올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년을 내가 버티면 100년 뒤에 어떤 빛이 비춰가지고 그 빛을 잘 잡으면 네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100년 뒤에는 혹시 기회가 주어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100년이 아니야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런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져요. 너무 무서워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게.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아무 소망 없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즉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을 받고 이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교양,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빠져가지고 아등바등거리며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실까요?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의 그 왕의 직을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26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질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요, 이 직분을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답에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왕의 직을 감당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알고 있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름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의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군대와 같은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와 같이 상명하복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그런 복종이나 또는 어떤 강력한 힘과 권력에 의해 지배를 받아 복종하는 그러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시 이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속하여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모든 이들을 강압적으로 불러서 나에게 복종해야 돼, 내가 왕으로 왔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 밑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자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복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종이며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처음부터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의 마음을 원래대로 돌리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 돌리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가 쉬우면 왜 우리가 전도 못 하겠습니까? 전도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이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속성이 부패하여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부패한 속성을 새롭게 하여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속죄 사역으로 성도들의 죄값과 죄의 오염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 같은 사람의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왕의 직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시어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이 휘하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그 형상에 맞는 격조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의 내용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의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는요, 광풍을 피할 피한처이시고 폭우를 가리는 안식처이시고 마른 땅의 냇물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키심은 완벽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를 더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의 왕직을 감당하십니까?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김으로 왕의 직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정말 다윗에게는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때의 원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때에 했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원수가 많은지, 하다 못해 내가 내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날 때에 그 부모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노리는 행악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고 강팍한 그들을 막으시고 정복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막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장막의 비밀이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31편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편 1절, 10절에서 보면요, 악한 꾀를 내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는 이런 행악자들만이 아니라 소리 없이, 쉼 없이 쳐들어오는 시간도 우리에게서부터 막아줘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시간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영원으로 초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원수인 질병과 슬픔, 고난을 발 아래에 두실 뿐만 아니라 사망도 정복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늙음과 질병과 갈등과 싸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 나중에 천국 가서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것을 영혼에 잇대어서 이해하며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역동성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미래가 있는 사람의 삶과 미래가 없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역동성 있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원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과격하게 다스리는 분이 절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돌아보시며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셔요. 세상의 왕은 유한하죠.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자기 감정대로 통치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폐위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입술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 통치권을 내어놓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급해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거죠. 통치권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큰 보장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때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께 다스림을 받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물론 전인격적으로 다 내어 맡기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내가 주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되겠어, 못 드리겠어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께 다스림을 받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과 진로의 문제가 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며 반드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